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큰 힘과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떤 그 사랑의 결과로 감정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물론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감정으로 우리들이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그것을 느끼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강렬한 것인지를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깊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와 또 잃어버린 탕자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잘 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는 내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차원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우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양은 목자의 관리를 계속 받아야 되고, 만일에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으러 간다는 것인데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나머지 99마리에게 어떤 큰 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것입니다. 예? 그냥 나머지 99마리 잘 챙기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어차피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거 찾으러 나갔다가 괜히 99마리 그 있는 것마저도 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야. 인생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쉽게 이제 생각하면 나 같으면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 99를 손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키우고 있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걸 찾으러 가겠어요?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그때 막 늑대가 다 덮쳐가지고 우리를 뛰어넘어와서 그 99마리를 해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냉정한 소리일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한 마리 양을 찾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가치 대비 면에서, 비용 면에서,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야. 그냥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오는 한 마리 양을 찾아와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과연 예수님의 그 마음은 나랑은 좀 다르구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는 좀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6월달, 5, 6월달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로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식구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사실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시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죠. 좀 그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안식할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분이라면 그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면회도 안 돼. 가볼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소식이 어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는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혼수 상태이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레 포기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하고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격리가 됐대. 이런 또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에서 그냥 저러다가 그냥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죠.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지 평소에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전도도 안 하는데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에게 특히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머지 모든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서라도 어떻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건지 들려줘야 하는지를 수를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또 방문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구원을 전해주는 발걸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냐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마음은 나와는 달라요. 목회를 하고 있는 나와는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전에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병자된 사람을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연락을 제가 울산의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받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용인 어디 그 총구석이요. 지금 찾아가려도 못 가 거기. 그래서 어떻게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 시대에 그 번지수만 가지고 또 그 총구석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한 분이 방에 누워 있더라고. 숨소리도 거칠고 가래도 끓고 그럭그럭 하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에요. 곧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는 그 죽음의 징조가 있더라고. 근데 그분 앞에서 전도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깊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거기서 화의를 펼쳐들고 창조론,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이거 알아들어?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알아들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고 알게 되는 건 좋은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에서 전하는 전도의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가운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부족했던 거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전도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지 그 복음의 불모지에 그냥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우리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건가?
잘 보면 전도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근데 우리가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건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명백히 갖고 우리는 그 분이 이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증거 자료를 덮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을 가.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왔어. 이런 사실들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냥 얘기해주면 될 것을, 거기서 그 증거 자료를 지적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가족분이 이제 나와서, 너무 늦었겠죠? 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공허하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었던 그 성령의 뜻을 내가 왜 전달해 주지 못했을까?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늦게 다친다는 것이 귀인데, 청력인데, 그 마지막까지 왜 그 귀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왜 말해주지 못했을까?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 앞에는 하루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그 짧은 1시간 안에서도 그 복음이 전해질 순간 그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안에 수백일, 수일, 수십 시간의 시간으로 그걸 확정시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 텐데, 성령이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우린 성령의 인도를 너무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만 복음을 전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알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안 가. 그냥. 그러니까 왜 전에 빨리 복음 듣고 구원받으러 할 때 안 듣고 그냥 딴짓하다가 이제 와서 뭘 깨달을 수 있겠어. 진짜 깨달았었어야지.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심령이 예수님과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마음은 내 뜻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야, 성한 그냥 온전한 99마리도 두고 가잖아. 가서 그 양을 찾는다는 것이 1박 2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양은 자기가 잃어진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옆에 있었던 양들이 다 없어졌네. 어디 갔지? 그리고 그냥 자기 이 활동 영역에서만 또 이렇게 지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찾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앞에 죽기 일보 직전에 저러다가 이번 주 안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아, 저분은 늙고 이제 힘없어. 그래서 말도 못해. 얼굴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 늦었지 않아? 뭐 복음을 어떻게 전해? 저분 불러다가 상담할 수도 없는 거고 전도 집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가족들은 그 기회,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늦게 다친다는 그 기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에도 병원에 간암으로 진단받고 거의 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중에 우리 자매가 그 병실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냥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확실한 복음이죠. 여의도에 100만 명의 뭐 기독교인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리암이라는 미국의 목사가 와가지고 뭐 전도 대회를 열었어. 그런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 남아있는 오디오가 있어. 영상이 좀 있어. 그래서 그걸 들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메시지를 전했어? 근데 그 메시지를 한 50분짜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걸 듣기에는 확 와닿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는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 설교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겠어. 뭐 도대체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그 100만 명이랑 모인 사람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았겠어. 어떤 기독교인, 종교인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런 메시지는 구원을 못 받겠는 거야. 이번에도 한 6월 초에 그 50주년 됐다고 하면서 그 행사를 기념하면서 그때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행사를 기념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마음간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금 누구한테 가서 복음 좀 못 전하잖아. 예? 그러면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이 자식들이 손주들이 찾아가서 뭘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 목사 전도사 꼭 가야 돼? 그럴 시간이 없어. 예? 오히려 목사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머니 죽기 전에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가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의식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도 귀가 제일 늦게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침상 밑에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곧 그냥 바로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 몰라. 근데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애쓰는 주님의 그 발끝만치도 못한
그러나 보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긴장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시간을 내서 빨리 찾아가. 네? 어떻게 해서든 만나. 그래서 계속 그 간호하는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해줘야 합니다. 병으로 죽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이런 방법 없이 가는 거예요. 그 남겨진 재산을 너희들끼리 누가 얼마 갖고 이런 유언도 못해. 한마디 말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래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 아니야? 예? 뭐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게 서로 그냥 즐겁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이좋고 즐겁게 지내야지. 뭘 근거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냐? 뭘 근거로 우리가 즐겁게 지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우리도 잃어버린 존재였어. 예? 잃어버린 것조차도 몰랐어. 우리가 잃어진 존재라는 것도 몰랐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경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계기가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그 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선택하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배경이 되고,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느냐가 배경이 되는 거야. 그걸 근거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앞으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결정의 계기가 없었어. 자기는 자기 뜻대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찾아. 그러고 하면 안 돼. 하고 건져주는 그런 계기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바쁘죠? 그거 왜 하는데? 예? 왜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내 노후에 있을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남겨가지고 뭐 할 건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또 나눠주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동전이 10개가 있어. 근데 하나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컴컴해. 때는 밤이야. 예? 그러면 그거 악착같이 끝까지 찾겠어요? 찾겠냐고요. 나 같으면 그냥 하나 잃어버려. 9개 있으니까. 그 찾는 경비가 더 들겠어. 불을 켜야지. 그리고 이 신경을 그냥 곤두세워야지. 그 에너지와 노력이 더 필요해. 그래서 그냥 어딘가 처박혀 있겠지. 나중에 뭐 이사가 갈 때 보면
장롱 뒤에서 나오든가 어디나 있던가. 그냥 잃어버린 거로 그냥 처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예? 그걸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냐고. 밤이 새도록 그냥 찾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고 눈에 안 띄면 안 찾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천국을 오게 하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래. 불을 밝혀 끝까지 찾아. 그래서 그 찾으면 그 찾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잔치해버리면 한 드라크마라고 했으니까 데나리온급에 해당되는 단위로 해석하자면 하루치 일당에 해당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하루치 일당보다 더 크게 잔치를 해.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예? 찾은 거 감사하고 그냥 고마운 것이야 하고 딱 찾고 그냥 그거 딱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해버려. 이게 이해타산이 안 맞아. 경제적이지 않아. 응? 그거라도 아끼려고요. 그 하나라도 그냥 움켜쥐고 그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해.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비유했습니다. 응? 동전이 어떻게 찾아졌습니까? 그 여인이 빛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바닥을 엎드려서 먼지를 막 묻혀가면서 찾았을 수도 있죠. 제가 언젠가 저기 수지에 거기 어느 동네에 거기 그 수빈이가 이제 그 와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를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 어느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 지갑에서 열다가 카드가 뚝 떨어졌는데 교묘하게 그 밑에 마룻바닥이야. 이렇게. 근데 그 틈새로 들어갔어. 그걸 찾으려니까 이게 못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저쪽 뒤에서부터 그 마루로 들어가는 어떤 이상한 쪽문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먼지구덩이를 헤치고 그걸 찾아야 돼. 근데 그 주인이 다행히 그 카드를 그렇게 찾아주더라고. 무릎에 그냥 먼지가 다 묻고 그냥 흙구덩이를 들어가가지고 그걸 찾아. 그래서 저를 주는데, 그 카드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차 한 잔 마셨어. 그래서 그렇게 찾는 그런 모습,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잃어버려. 그냥 어딘가 있겠지. 카드 새로 발급받으면 되고. 이렇게 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꼭 그래도 찾아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주인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동전 하나를 잊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는 여인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찾는 것이다. 이뤄진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주인의 기쁨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뤄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목자와 그 여인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잃어진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죠. 근데 그것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곳에 바짝 엎드려서 먼지 많은 곳을 기어가면서까지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동전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 유업을 자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달라고 하면서 그걸 밖에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다 써버렸어. 그래서 그런 아들은 아들의 자격조차도 없어. 그래서 안 찾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잃었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잔치를 또 베풀잖아요. 그 잃어버린 아들은 앞에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과는 달리 여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잖아요. 회개를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라도 이렇게 풍부하게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선택을 앞두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선택에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그래서 앞날을 결정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 자매들도 많고 청년 형제들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배우자를 선택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를 당하게 돼 있다니까. 예? 우리 어른들도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해 가는 과정들을 배우면서 그게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모르죠, 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는 거지 뭘. 근데 그게 아니야. 선택은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선택의 배경이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왔던 좋은 가치관을 반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그런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그 선택이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선택을 딱 하는 순간에 저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응? 그 올바른 실패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결정들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해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다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내 뜻과는 다른 거예요. 내 얄팍한 마음의 뜻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정말 깊고 오묘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버리면 그냥 싫을 때 싫어버리고 좋을 때 좋고 돈을 있을 때 친구 되고 없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얕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는 손봉순 여사님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